예수님, 네, 오늘은 하느님은 아날로그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내면서 이 성령 강림은 교회의 탄생일, 교회의 그런 출범, 교회의 생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보내신 그런 메시아다라는 것을 과감히 선포하셨고, 그분의 부활이 바로 그 모든 사실을 증명해 준다라는 그런 복음을 이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사도들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했다 해서 그날을 왜 교회의 창립 기념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교회, 성령으로 인해서 시작된 이 교회는 무엇을 믿는가,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가라는 점을 함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믿음의 대상은 바로 삼위일체 하느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 다음 주는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이 교회는 무엇으로 자기 교회의 생명력을 유지해 나가는가, 그들이 먹고 사는 음식은 무엇일까라는 그런 부분에서 바로 성체와 성혈 대축일을 지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과 삼위일체 그리고 성체와 성혈 대축일은 우리 교회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반추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 3주간의 연속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삼위일체 대축일을 지내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제1독서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드시고 다스려 나오셨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제1독서를 하고, 또 제2독서에서는 바오로 사도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이 예수님을 구세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또 아버지라 이 고백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들의 그 지혜가 이 성령의 힘으로 열린다는 그런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복음을 선포하여라는 그런 분부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는 게 이제 오늘 핵심적인 내용인데,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저도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니까 그냥 저기 하시고요. 오늘 삼위일체 대축일을 이제 지내게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삼위일체의 그 신비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대상이지 어떤 우리의 지식과 또는 이해의 대상을 넘어서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고 위대하고 신비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완전히 다 안다. 특별히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이게 완전히 다 파헤치고, 성부는 어떤 존재, 성자는 어떤 존재, 성령 어떤 존재, 그리고 관계는 어떻게 되고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 이런 거 하다가 보면 점점 더 이상하게 모르게 돼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냥 마치 장님이 가서 코끼리 만지면서, 어떤 사람은 꼬리 만지면서 코끼리가 어떻다, 어떤 사람은 뭐 다리 만지면서 기둥 같다, 어떤 사람은 뭐 뿔 만지면서 뭐 있다 하고,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고 알고 그렇게 믿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성과 또 이성 능력을 넘어서는 그런 초월적인 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2000년 전 우리의 이 생활 속에, 역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고 또 이런 분이시다라는 어떤 그런 가르침을 주시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신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다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사실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여러 부분에서 그 성령에 관한 그런 부분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세례 때에 성부, 성자, 성령이 그야말로 동시에 인간 세계에 등장하는 그런 기적적인 현상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셨고, 또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면서 이 예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잘 들어라는 그런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그렇게 나타나 얘기를 합니다.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그런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 세상에 나타나신 그런 장면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삼위일체라는 그 단어는 성경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이 삼위일체 단어라는 건 성부, 성자, 성령의 그런 그 존재가 어떤 존재고 어떤 관계고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후대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른다, 이런 관계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다, 그냥 우리 본당 신부님이 덮어놓고 믿으라고 그랬다, 그냥 그러면 돼요. 그냥 몰라도 돼요. 삼위일체 교리의 그 신비에 대해서 몰라도 되는데, 성경 말씀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여러 차례 하느님 아버지와 또 나는 아들이다, 그리고 또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고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진리를 깨닫게 하고 너희가 어려울 때 너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손길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숨을 불어넣어 주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부분,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존재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그 관계 속에서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누가 더 힘이 세고 힘이 약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건 몰라도 됩니다. 당신들끼리 알아서 하시라고 그냥 두고, 신앙은요, 그리스도교 신앙은 그러니까 아날로그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디지털 시대하고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디지털이라는 거는요, 손가락이라는 라틴말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디지투스라는 단어 자체는 손가락이라는 의미예요. 손가락이 뭔가를 정확하게 가르치는 이 의미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디지털에서는 결국 0과 1이라는 숫자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두 숫자가 조합이 되고 어떻게 하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무슨 다른 게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죠. 이것 아니면 저것.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 너무 이렇게 젖어들다가 보니까 사람들은 전부 흑백 논리로 빠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아군 아니면 적군, 내 편 아니면 나쁜 놈, 좋은 놈, 나쁜 놈, 이런 식으로 해서 세상을 자꾸 이분법으로 이렇게 나누다가 보니까 너무 이 세상이 삭막해졌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시대로 돌아가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날로그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단어 자체, 글자 자체가 갖는 뜻은 논리적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로직, 이게 이렇게 해서 딱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뭔가 딱딱 떨어지는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냥 좀 뿌옇고 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사회적으로 쓰는 아날로그라는 것은 어떤 파장의 연속성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단어 자체는 그렇게 논리적이 아니고 그야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감성적이고 직관적인 그런 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에 대한 그 부분은 우리가 디지털 이 시대처럼 이렇게 논리적으로 막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느님은 어떤 때는 뿌옇게 나타날 수도 있고, 하나님은 또 어떤 때는 또 콩알만하게 작은 분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떤 깨달음과 느낌이 더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쨌건 이 삼위일체 교리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관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는 약 한 3세기에서 5세기 사이에 이어지는 이단설을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교회가 이제 종교 자유를 얻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여러 목소리를 내게 되는 거죠. 요즘 말로 따지면 이단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위대한 인물이긴 하지만, 무슨 소크라테스나 무슨 플라톤처럼 위대한 인물이긴 하지만 하느님의 아들은 아니다, 신적인 존재는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또 주장을 펴기 시작을 합니다. 단지 위대한 성현 중에 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분에게서는 우리는 신성,
하느님의 그 모습을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게 이제 잘못된 거라는 것을 이제 말하자면 정리해 주는 단계. 그리고 또 성령의 그 존재에 대해서, 그거는 단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일 뿐이지 어떤 구체적인 존재는 아닐 거다라는 주장을 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이단설을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이 셋, 성부, 성자, 성령은 한 세트로 묶어서 하느님이 되는 것이지 다 각자 독립적으로 이렇게 띄어서 그렇게 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을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이제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논리적은 아니에요. 논리적은 아니고 오히려 우리들의 그런 마음의 문제고 깨달음의 문제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삼일체 교리에 대해서 제일 잘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뭐 우리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나 무슨 나처럼 또 신학 공부하고 철학 공부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가르치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나 똑같이 어려움은 뭐냐면 삼위일체 교리는 참 알아듣기도 힘들고 남한테 설명하기는 더 힘들다. 뭐 이제 그게 결론인데,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냥 쑥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탈북자들, 세터민들. 이런 사람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딱 설명하면 그거요? 알겠소. 그리고 뭐 다 군소리는 안 한대요. 왜 그러냐, 그게 뭐냐라고 묻지도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나도 주체 사상 속에는 수령과 인민과 당이 이렇게 하나가 합해서 주체 사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니까 그거 무슨 다른 이유가 다를 게 뭐가 있냐. 몸으로 그냥 이렇게 쫙 주체 사상으로 쫙 배워왔기 때문에 그 절대로 무슨 삼위일체 이거 교리하면 그거요? 알겠소. 그러고 이제 넘어간다고 그러는데, 바로 어떤 부분, 그런 부분들이죠. 우리들의 마음 속에, 우리들의 영혼 속에, 우리들의 그 이 세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삼위일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부분은 내가 내적으로 느끼고 어떤 깨달음의 문제이지 논리적으로 이걸 뭐 분석하고 따지고 해서 디지털인지 디지털인지 이게 물 좀 마시고 계속 갑시다. 그래서 삼위일체 그거를 조금 더 쉽게 이해시키고 또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하여튼 뭐 온갖 거 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제각기 다른 일을 하는 하나의 뭐 역할을 달리하는 한 분이신 하느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또 우리 한 남자가 한 여자의 아내요, 또 아이들의 아버지요, 또 우리 그 부모님의 자식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마스크라고 그러죠. 그 퍼스널 저희 인격이라고 위격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소위 그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거 뭐냐면 그게 이 마스크란 뜻이에요. 근데 가면 내가 얼굴이 뭐 이순신 장군 역할을 할 때는 그걸 쓰고, 또 누구 뭐 유관순 할 때는 또 이렇게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이 같은 하나님이 때로는 성부의 마스크, 성자의 마스크, 성령의 마스크를 쓰고 나온다. 뭐 이렇게 또 생각해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또 안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숨 쉬며 살아가는 그 숨으로 한번 이것을 풀어 보면은 이렇습니다. 숨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죠. 들숨, 날숨, 그 다음에 잠시 멈춤. 이게 내가 그냥 들이마시지 못하고 내뱉기만 한다 그러면 못 삽니다. 또 내뱉기만 하고 들이마시지 못하면 또 못 삽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잠시의 어떤 멈춤이 없으면 그것도 못 살죠. 그래서 숨은 들숨과 날숨과 멈춤의 한 세트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뭐 세트로 활동하는 그런 이 생명력이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다른 어떤 이 비유보다는
이게 좀 제일 적절하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아쉽고 미진해요. 그래서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 아까 아날로그 그렇게 그 표현을 했는데 그게 하나의 어떤 감성 또는 뭐 연속성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본래의 뜻은 뭐냐면 비유라는 뜻입니다. 뭔가를 디지털처럼 정확하게 그렇게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거하고 비슷한가 저거하고 비슷한가 이렇게 비교를 해서 비유를 해서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볼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한계이고 또 하나님의 그런 또 존재이라고 그렇게 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건 삼위일체 그 이 도리에 대해서 내가 못 알아듣는다고 고민하고 나는 신앙이 없는가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 자체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이 이게 이 교회의 학자들이 만들어낸 단어 자체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은 그냥 들숨, 남숨, 멈춤의 한 세트로 늘 활동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아들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아버지 설명해 주셨고 성령을 설명해 주셨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이제 성령이 주체가 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의 그런 교회의 어떤 주체이고 또 그 이 힘이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뭐 이게 좀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이면 그러신 분은 조금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명호가 깨달음을 주시기를 이제 이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면 좋겠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요 지금. 네. 그런 분들 있죠. 또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성부의 시대고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시대는 성자의 시대고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다 떠나신 다음에는 바로 성령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의 점수로 따진다 그러면 그거는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틀렸다고 할 수는 없고 또 잘했다고 할 수도 없고 그냥 C학점 정도의 해석이라고 그렇게 할까?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은 항상 C학점 내지 B학점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는 하느님께서 우리가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성부, 성자, 성령은 사랑의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점. 그래서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의 나눔을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점일 겁니다. 아멘.